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은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신성하다고 들었던 신에게 한때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로 알려진 아세라는 오늘날 시리아 북부의 항구 도시 우가릿에서 발견된 서령 문자 보물창고에서 최고의 신 엘의 아내로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알려진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수백 년 동안 아세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지의 어머니이자 다산의 여신인 아티라스로 숭배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도착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그녀를 받아들여 히브리어로 아세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28년 우가릿 지역 발굴로 수천 년 동안 설 자리를 잃었던 아세라 여신이 다시금 역사와 신화의 타임라인 위에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내로 알려진 여신 아세라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세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종종 히브리의 신 야훼와 짝을 이루는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은 아세라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이 지역의 유물과 히브리어 성경 경전에서 아세라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아세라가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587년에서 588년으로 추정되는 남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수십 년 전까지, 즉 이스라엘 민족의 유배 전 시기로 알려진 시기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포로 시절 이전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다신교를 믿었을까요? 사실 다신교라는 개념 자체가 아세라를 찾는 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판테온에서 아세라의 위치는 최고 신인 야훼의 위치와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아세라와 그녀의 숭배를 상징하는 많은 유물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아세라를 숭배했을까요? 이 시점에서 대도시 지배 계층의 책 종교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한 시골 외곽 공동체에서 행해졌던 민속 또는 대중 종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에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에서 행해지는 책 종교는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시골 등 외곽 지역 사회는 조각상이나 기타 유물을 통해 그들만의 종교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도시의 지식인 공동체는 전적으로 상류층 또는 지배층의 관점에서 쓰여진 텍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랍게도 초기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세라는 40여 차례나 언급되었지만 대부분 조롱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대체로 당시의 성서학자들은 아세라가 남성 신인 야훼와 같은 무대를 공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두 신을 한 무대에 세우지 않으려는 시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 엘리트들이 아세라와 야훼의 결혼을 막으려 했던 만큼 이 지역의 여러 발굴 유적지에서 정기적으로 발견되는 고대 축복문에서 두 사람의 결합은 굳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밝혀진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야훼와 그의 아세라로 너를 축복했다. 푼틸렛 아주르드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고대 여관인 케로벤 세라이에서 기원전 8세기에서 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예루살렘, 테만, 성경에 나오는 유다 왕국의 고대 매장지인 키르벳 엘콤의 기원전 750년으로 추정되는 유적지 등 야훼의 성지로 추정되는 여러 곳에서 동일한 문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는 구절은 히브리어 성경 자체에 등장할 정도로 매우 일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축복은 아직 아세라의 영향력이 완전히 종속되지 않았던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의 초기 번역본에도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셔서 빛나시니 그의 오른편에 자기 아세라를 두셨네. 그러나 책 종교가 굳어지면서 아세라는 경전에서 점점 더 소외되어 아세라 또는 아세림으로 알려진 양식화된 나무 또는 나무기둥 형태의 숭배 대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나무는 건조한 지역에서 생명과 영양의 상징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아세라 및 그녀의 숭배와 연관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에덴 동산에 비유해서 아세라의 나무가 그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당시 지배 엘리트들은 인류의 타락 이야기를 아세라와 분명히 연관된 나무에 통합하여 여신 숭배에 반대하는 선전을 펼쳤습니다. 공식 종교에서는 아세라의 영향력이 제한되었지만 민간 지역에서는 아세라의 존재가 크게 드러났으며
대부분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인형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비난하고 있지만 대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의 일부로 조각상과 숭배 대상을 우상화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속 종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정죄한 모든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세라는 이 지역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것은 기원전 10세기부터 7세기까지 유행했던 기둥 조각상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세라의 형상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며 성경의 저자들이 염두에 둔 것이 바로 이 기둥 조각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슴이 과장되어 있고 양손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여신의 양육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로 개인 가정에서 발견된 기둥 조각상은 또한 가정적인 성격을 암시합니다. 고난과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풍요로움과 연관된 아세라 여신에게 다산에 대한 축복을 염원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세라로 확인된 유물이 방대하게 발견되었지만 퍼즐에서 빠진 조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아세라는 야훼의 아내였을까요? 그녀의 숭배는 민간 종교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면 히브리 성경이 책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2000년 가까이 묻혀있던 여신을 발굴하는 데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아세라의 영향력이 점점 더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조사와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